감사합니다. 캐시피터슨의 애도 수업 우리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도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복습하면 무슨 애자입니까? 슬플 애. 도도 뭡니까? 슬플 도. 그래서 슬퍼, 같이 공감, 감정을 공감해 줄 수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같이 공감해 주는 능력부터 시작돼서 그것이 뭡니까? 애도 수업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공감된 사람들이 같이 슬퍼하고 같이 공감된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슬퍼하고 공감하고 그 다음 뭡니까? 위로한다고. 뭐가요? 같이 슬퍼하고 공감하고 위로한다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어려운 일, 특별히 어떤 큰 질병에 걸린 사람, 어떤 큰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막 즉시로 가서 뭘 요구하거나 명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에게 이틀 내지 사흘 시간을 드리라고 그랬죠. 그 시간을 드리는 건 뭡니까? 완충작용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을 성숙하게 받아들여서 원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위로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격려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위로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격려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격려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격려할 방법을 찾아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하냐면 뭐 필요하세요? 내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정신이 없고 힘든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 해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 말 안 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으면 체면치레가 많아서 그냥 두세요 그래요.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도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사람들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겠구나 내가 느낄 때 직접 물어보는 것보다 뭡니까? 직접 해야 된다고요. 뭐라고요? 직접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뭘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날씨 좋네요. 병문안 가가지고 오늘 참 날씨 좋네요. 예, 날씨가 좋네요. 근데 며칠 비가 안 왔네요. 그죠? 예, 비가 안 왔네요. 그러니까 이 병원 앞에 나무들도 많이 말랐다. 그죠? 예, 저 집사람 집에 나무도 많고 정원도 많은데 다시 집에 잠시 와서 물 주기가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집사님 댁에 물 주러 가도 될까요? 물어보지 말고 뭐 어떡하라고요? 뿌리고 오라고. 뿌리고 오라고. 물 주고 오라고. 그러니까 물 주고 오면 예? 마지막에 입세? 같이 풀이라고? 예. 그러니까 물을 먼저 주고 오는 거라고요. 예? 물을 먼저 주고 와서 뭡니까? 내가 집사님 댁에 물 주고 왔으니까 병원에서 걱정하지 말고 치료 잘 받으시고 안 그러면 그 환자 가족 잘 보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려는 뭐냐면 우리는 격려를 말로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격려는 뭡니까? 행동하는 거라고. 그리스도의 모습에서는 뭡니까? 격려는 행동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할 때 우리 기억납니까? 그 가정에서 그냥 예배를 하는 거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그죠? 그러면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멸시하는 모습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 그리고 남의 집에서 이제 종살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떼끼니를 걸을 때도 있고 이러니까 뭡니까? 그 브리스길라가 충분한 음식을 준비해서 뭡니까? 싸가지고 주죠. 그러니까 그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지금 쿡쿡밥솥에 밥이 가득 차리고 뜨끈뜨끈한데 그냥 혼자 사는 사람, 그냥 남의 집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 거기다 밥 싸주면 지구는 지구, 내는 안 주는,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입 아이가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 그걸 또 기쁘게 좋아해야 돼. 저 사람 챙겨주네. 우리 공동체가 그렇구나. 이래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것 때문에 갑론을박이 많죠. 최저시급 이것 때문에, 최저임금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된다. 이러면 우리 이거 다 주면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임금을 올려줘 버리면 아무리 우리 같은 사람은 바지 사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라고 그러냐 그럴 때 오바마가 뭐랬냐면 당신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라고. 당신이 이 돈으로, 이 저먼의 돈으로 당신 가족과 당신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내가 오바마 말이 맞습니까? 사장 말이 맞습니까? 모르지 나는. 모르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1세기 교회 이야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 높은 지위의 귀족 자리에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자기 밑에 있는 하인을 뭡니까? 자유하게 해주죠. 근데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해주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처럼 어떤 곳에서는 뭡니까? 그걸 자유하게 해주고 안 그러면 생계비를 올려줘야 되고 임금을 올려줘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 더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원수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실업자가 생기죠. 이제 이 고민이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로마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뭐냐면 더 이상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있기 싫다는 거죠. 내가 손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내 몸쪽으로 있으면 돈은 작게 주되 와이프, 애기, 집, 식사 이런 걸 다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돈을 아끼려고 이 종을 갖다 그냥 내 일꾼으로 쓰고 자유하게 해줘버리면 이 종이 뭡니까? 집도 구해야 되고 밥값도 자기가 이제 준비해야 되고 애 학교 보낼 학자금도 없이 자기가 생돈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이 있는 종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족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어떡합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기 종도 아닌데 자기 하인도 아니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자유가 주어졌는데 너무나 큰 부담이 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죠. 그 불러가지고 자기가가지고 이리 와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거 그럼 우리 같으면 뭐 생각하겠습니까? 와, 교회에서도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던 거 가지고 이리 와 이러니까 뭐라 하려고 그러나? 네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해야지. 그러면 그 말이 아니고 뭡니까? 이래저래 그러니까 기준이 돈이 있는 돈 뭉치를 이렇게 탁 주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살기 힘들어. 이거라도 가지고 어떻게 살 길을 찾아보라고 그렇게 그걸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안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뭡니까? 말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행동이었어, 행동. 그 행동은 교회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주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깨달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면서 어떤 강도 만난 자에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 다음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만 그 사람을 돌아보고 그 다음 뭡니까? 여관에 아픈 데를 싸주고 어떤 숙박소에 가가지고 여관 주인한테 이 사람 치료비를 해달라고 그러고 모자라면 내가 와서 더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환산 단위가 정확하게 생각했는데 얼마를 줬어요? 두 렙돈은 아닐 건데 그걸 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옛날에 어거스틴이 기똥찬 이야기를 했죠. 그 옛날에는 그걸 아멘했었고 우리 교회도 한 7, 80년대에 우리 목양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해서 여러분도 아멘했을 거예요. 두 개의 동전을 줬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해석했냐면 첫 번째 동전은 구약이고 두 번째 동전은 신약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 사람들은 다 아멘했대. 참. 우리가 믿음이 영 없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렇게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인요? 이렇게 대답 안 해요. 1번 제사장, 2번 레위인, 3번 사마리아인 이 보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1, 2, 3번 안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답을 기똥차게 합니다. 뭐랍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비를 베푼 자가 뭡니까? 같은 사마리아인이지만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의 그 비유에서도 얼마나 복잡한 유형과 깊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주님이 제자들과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은 뭐냐면 행함이에요. 진짜 깨달은다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깨달은 자는. 그러니까 전단지가 막 돌아요. 집에 막 붙여놔요. 붙여놓는데 뭐 Q마트도 오고 GS마트도 오고 롯데마트도 오고 막 홈플러스도 오고 다 붙여놨어요. 그러면 요즘 어머니들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어느 마트가 싸든 어느 가게가 싸든 이제 그래 안 하대. 우리 김영아 집사만 봐도 계란은 어디가 싸고 뭐 파는 어디가 싸고 막 계산 다 하대. 그 다 비교하잖아요. 그래놓고 전단지 다 받고 다 받아놓고 야 우리 집 계란이 떨어지는데 우리 집 양파가 떨어지는데 어느 마트가 싸네. 이거 각중에 말이야 저 까매 계란을 내놨던데 3,900원 하는 계란 하는 집이 요즘 어디 있나? 와 싸대. 집에 계란은 떨어지는데 가만히 있는 거라. 싼 데는 나는데 그럼 배 부릅니까? 사러 가야지. 깨달은 자는 뭐합니까?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뭡니까? 움직입니다. 행합니다. 절박하거든요. 매일 계란 하나씩 먹는 사람은 만약에 내일 아침에 먹을 계란이 없으면 오늘 밤이 절박하거든요. 찾아간다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절박한 말씀으로 진리로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움직인다고. 그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오늘 아침 목사님 말씀하신다고 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말씀을 주셔서 다 나를 위한 것인데 이웃을 위해 행하는 것도 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았으면 움직여요. 그래서 진짜 위로의 모습은 뭐냐면 격려하는 것이고, 격려의 진짜 뭐 그리스도의 모습은 뭐냐면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거. 물 줄까 말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또 물을 줬어. 물 줬으니까 다음에 저 사람이 내한테 빚진 게 있으니까 다음에 내 없을 때 저 사람이 물 줘야지. 그것도 하지 말라니까. 그냥 주라고요. 그냥. 그게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격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깨달은 모습은 참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환자가 되고 이 환자의 가족들이 되면 이상하게 이렇게 묶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우리 집안에 우리 부모님 중에 안 그러면 우리 남편 아내 중에 한 사람이 큰 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상하게 우리 가족은 이 병이라는 것에 이렇게 묶여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쁠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뜻으로도 뭡니까? 이 병을 한 사람, 이 사람, 우리 가족, 이 사람 혼자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극복해야 된다. 이런 다짐과 이런 준비를 위해서 묶여버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장점이면서 단점이 뭐냐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이 아닌 사람들도 이 사람을 어떻게 여기냐면 저 집안에 한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지, 어떤 어려움에 겪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로 묶어서 생각한다고요. 저 집안은 암 집안, 저 집안은 중풍 집안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나도 모르게. 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는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뭡니까? 벽이 쌓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벽이 쌓인다. 근데 이 가족들은 뭘 원할까요? 일상적인 생활을 원해요. 평소에 대하는 것처럼 대해주길 원해요. 근데 그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걸 겪는 사람은 그게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내 생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필요한 사람이 원하는 것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 생각은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항상 뭘 원한다고 생각하냐면 일상적인 생활을 원한다. 뭐라고요? 일상적인 생활.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일상적인 모습으로 대해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배려한다고 해서 잘못 생각해서 너무 그렇게 해줘버리면 뭡니까?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장애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위로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으로 위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사람을 회피합니다. 왜 회피하냐면 배려하기 위해서 회피합니다. 얼마나 아프고 피곤하겠냐. 그러니까 세워놓고 말 많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합니까? 아예 전화도 안 하고 보면 뭔가 눈인사만 하고 아니면 저 멀리서 보이면 내가 피하고 저 사람을 피하고 이런 회피하는 것을 그 사람이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난처한 기색을 가지거나 그리고 또 뭡니까? 어떤 모임 뭐 사회생활로 하면 개모임 안 그러면 우리 교회 같은 방모임 이런 거 잘 하다가 뭡니까? 이 사람은 막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초대도 안 하는 거죠. 아분들 어떻게 오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질환이라도 어떤 중한 병에 걸리신 분이나 사고를 당하신 분이라도 의사가 권하는 음식이었고 이것은 먹으면 안 좋겠다고 하는 그 음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일상적인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병환이 이렇게 아직 뒤쪽으로 말교로 가지 않은 이상은 그 질환에 대한, 그 병에 대한, 그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어도 아직도 일상적으로 똑같이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뭡니까? 아주 중병으로 생각하죠, 그 사람은. 그래서 뭡니까? 우리 이번에 보신탕 먹으러 가자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암인데 먹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부르지 말자, 이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텍사스에서 그분 이제 저남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유명한 암 전문가 한국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길병원인가 차병원에 이제 그 과장이 되었는데 한국 병원에 와서 지적하는 큰 거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병원에서 병원 식사에 흰 쌀밥이 나오냐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잡곡밥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잡곡밥을 먹으면 안 되는 질환이 있죠. 그거 빼고는 일반적인 모든 환자들은 뭘 먹어야 되냐면 흰쌀밥 먹으면 안 된대요. 세 개 먹으면 사양기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쌀밥, 소금, 설탕 이거 과하면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사실은 뭐 먹어야 되냐면 잡곡밥 먹어야 되고 현미밥 먹어야 되는 건데 그게 몸에 안 받는 이제 그 어떤 병이 있는 사람은 몰라도 근데 한국 병원에는 일반이 쌀밥이라는 거예요. 흰 쌀밥이라면 이 진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 암 같은 경우 항암 치료를 받는데 그게 사람을 얼마나 부대끼게 합니까? 그러니까 건강하게 몸 보호를 잘 해줘야 되는데 이 환자 가족들이 지레 생각해가지고 이 병이 다 어디서 왔느냐 기름진 거 먹고 뭐 이런 거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항암 치료받고 있는데 채식주의로 돌아서는 사람이 있대요.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죽습니다 이래요. 그런 식으로 채식주의로 바꿔가지고 식단을 채식으로 바꿔서 항암 치료받으면 죽습니다 이래요. 버틸 수가 없잖아. 멀쩡한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도 항암 주사 맞으면 몸이 축이 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서 고기를 더 먹여야 된다는 거죠.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에서는 더 든든하게 더 먹여야 된다는 거죠. 먹을 수 있는 순간까지는 나중에 도진짜 입에서 못 받아서 토해내기 전까지는 먹을 수 있는 상황에는 근데 우리 생각에 저 집사님, 저 가족, 저 사람이 이번에 암이 걸렸는데 우리 본신탕 먹는데 부르지 말자. 본신탕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그죠? 우리가 지레 우리끼리 결정해 가지고 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텍사스에서 오신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냐면 내가 미국에 와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만 항암 치료 받는 사람한테 권하는 게 있대요. 본신탕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게 항암 치료할 때 몸을 든든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고기를 꼭 먹으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해야 되고 어느 정도 지방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근데 우리 생각에 말이야 이제 항암 치료 받고 막 서울 가서 항암 주사 맞고 오고 이러는데 우리 이번에 보신탕 가는데 부르지 말자 이러는 거예요. 그겁니까? 우리 생각이라니까. 그래서 더 부르라는 거예요. 더 초대하고 막 일상적으로 대하라는 거죠. 일상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지레 이 사람을 배제하면 뭡니까? 이 사람들과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평범한 일상을 이 사람들은 원한다는 겁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를 지속하기 위해서 사교적인 교류가 계속 필요한 겁니다. 일상적으로 대화하고 어떻게 지내? 이러면서 또 이런 말하면 또 목사님 날 뭘로 봅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여러분 잘 아는 18번이 뭡니까? 이제 텔레비 봤어? 이거잖아. 그 이야기 그렇게 잘 하다가 안 하는 거야 이제. 그러지 말고 일상적으로 어떤 화제거리를 계속 만들어서 그때처럼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교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밥 같이 먹고 회식 같이 하고 식사 같이 하면서 이야기 나누면 이게 일석이조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내가 몇 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환자 가족을 위해서 했는 게 아니라 좀 소외받는 이런 분들하고 이제 내가 위에서 할 때 했는데 그게 장단점이 있더만요. 그러니까 이 장사 잘 되는 음식이 맛있는 좋은 집에 맛집에 가서 하니까 먹는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더만. 그러니까 다 먹고 일어나가 가더만. 주차권 때문에 비싸다고. 이게 한국이 실정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유있게 식사 초대를 해서 여유있게 앉을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음식을 나누고 같이 이야기하고 교통할 수 있는 거, 그 장애를 없애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아니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대해주라는 거죠. 그게 참 격려가 됩니다. 사람에게.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대해주라.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대해주라.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평범한 일상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저자인 캐시 피터슨도 이 미국이라는 사회 안에서도 그렇게 자유롭고 아주 긍정적으로 대할 것 같은데 이런 환자가 되면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이웃들도 상당히 불편해하고 꺼려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참 힘들고 아쉬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고 아주 깊은 관계가 되고 아주 입에 맞는 음식을 먹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와 행복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순간은 내가 암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 순간이라도. 그게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 이야기 기억납니까? 초상집에도 웃을 일이 있다 이러죠. 그 말 기억납니까? 집사님 처음 들었어요? 안다는데. 집사님 더 오래 사셨잖아. 아니요. 집사님 청춘이구나.
그러니까 초상집에도 웃을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웃을 일이 있습니까? 웃을 일이 있어. 근데 왜 웃습니까? 사흘장 하는데도. 내가 3주일째도 왜 웃을 일이 생깁니까? 웃는 순간에 내 아버지가 내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걸 단 5분이라도 잊어버려. 까먹을 수 있어. 그래서 웃을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안 그러면 지금 내가 상주로서 상복을 입고 이렇게 이걸 차고 있고 하고 있지만 이것보다도 더 큰 사건에 내가 관심이 가서 웃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자 내가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다고 와 난 암이다. 와 난 암이다. 6달 남았다. 야 오늘 하루 갔으니까 5달 29일 남았다. 오늘 28일 남았다. 자 20초, 3초, 4초, 5초 그렇게 세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암 환자도. 내가 암 환자라고 오늘부터 24시간 내가 암 환자다 나는 암 환자다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는 동안도 내가 암 환자다 암 환자다 꿈에 내가 암으로 나오던가요? 아니요. 맛있는 거 먹고 놀러 가고 그런 꿈도 꾼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일상적으로 이 사람을 만나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 환자들도 환자였던 사람도 자기가 암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제를 잘 만들어야 되는 거죠. 위로한다고 말하는 거지만 얼마나 아파요? 위암이라니까 밥은 넘어가요? 죽 먹고 있어요? 이런 물어보면 일단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중간에 가서 이야기하고 아주 이제 즐거운 이야기. 아주 혈색이 좋으시네요? 건강하시네요? 막 서울 가서 막 그 먼 길을 서울 큰 병원 가서 뭐 항암 주사 맞고 이래가지고 얼굴이 반쪽이 됐는데도 뭐랄까 그 뭐 항암 주사 맞는 게 힘들었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야 설문 종갑에 설거 떠게 얼굴이 뽀얗네 이런 재밌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라니까. 서울 간 목적은 병원을 간 거지만 병원은 빼먹고 그냥 서울만 이야기하라니까. 그러면서 좋은 데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입니까? 그 짧은 순간이라도 자기가 그 큰 병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시간이 온다는 거죠. 그것을 정말 짧은 시간이고 집에 돌아와서는 여전히 약을 먹어야 되고 힘든 경우도 있지만 집에 와서 힘들고 아프더라도 그 친구하고 같이 가서 그 식당에서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이야기했던 그 추억으로 견딜 수 있다니까. 견디는 힘을 누가 줘야 되면 우리가 줘야지. 긍정적인 격려의 말로.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서 자기 그래도 뭐라고 하냐면 이 가족 같은 경우는 남편이 이렇게 암에 걸렸는데 이 여동생의 남편이 그렇게 큰 도움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그 사회의 문화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겠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자기 동서되는 남자죠. 암 걸린 남자에 동서되는 남자가 와서 뭐냐면 그 별명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당신은 행운하다. 그게 뭐냐 럭키가이다. 럭키가 무슨 암이 걸린데 럭키가입니까? 근데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우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랬잖아요. 기뻐하고 맨 끝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암이 걸렸어도, 내가 어떤 사고를 당했어도, 내가 그렇게 잘 부은 어떤 개가 빵꾸가 났어도,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도, 우리 여자가 집을 나갔어도, 싸우고 집을 나갔어도, 바울은 뭐 하라는 겁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뭐냐, 바울은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것을 찾으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서되는 사람은 가족 관계니까 오해 없이 말할 수 있고 정말 놀리는 것이나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일 만큼 친밀한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걸린 사람에게 당신은 행운하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당신은 행운이 있다고 말한다는 거죠. 그걸 엄청 듣기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암 환자다 웃자고 암 환자다 웃자고 암이 어떠합니까? 위암입니까? 간암입니까? 췌장암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암일지라도 당신은 행운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마음에도 뭡니까? 내가 암이라는 것은 정말 작게 되고 내가 행운하라는 것이 크게 느끼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 위로의 말씀입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주겠죠. 그런 모습이 이들에게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순간도 잠시 웅덩이에 빠진 것이 금방 나올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이 있다. 그러면 요즘은 의술이 좋아서 금방 나을 겁니다. 좋은 의사들 많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 병이 재발이 많고 합병증이 많다던데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고 있어도 그 말보다는 뭡니까? 요즘 의사들 의술이 얼마나 좋고 우리가 집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잠시 웅덩이에 빠진 겁니다. 금방 나옵니다. 수렁도 아니고 잠시 빠진 거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도 일상적으로 이 사람들을 대하면서 어떤 모임에는 항상 초대를 하자. 초대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초대를 하는데 초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의 준비나 어떤 그 폭넓은 이해,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이 환자들도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도 갑자기 컨디션이 나빠질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약해지니까 몸과 마음이 이렇게 환자들에게 딱 들어붙어서 우리는 건강한 상태라고 칩시다. 우리가 건강하면 몸을 움직이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기분 나빠질 때 있죠. 기분 좋다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했는데도 그날 그 시간에 정한 시간에 기분 나빠서 가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근데 이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 몸 상태와 마음이 엄청 밀착되어서 엄청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기분이 안 좋아도 약속했기 때문에 가야지 하면 우리는 갈 수 있죠. 왜요? 몸은 건강하니까. 근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몸과 마음 상태가 정확하게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몸 상태가 그 마음을 같이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 되는 암 환자 됐던 이 남편을, 캐시 피터슨의 남편을 이제 모임에 초대를 한 거죠. 초대를 해서 그거는 뭔가 일주일 전에 먼저 미리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말하면 뭔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집사님 좋아하는 식당이 어디요? 속천에? 그 찌기다시 많이 나왔다. 그 집 뭐예요? 나가야? 나가야? 나가야에서 우리, 풀코스를 한번 먹자.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내 사시미 좋아하는데, 그냥 이인숙 지사님 말하는 찌기다시가 억수로 많이 나와가지고 배가 막 초반에 배가 부르거든요.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그 이분도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아침에도 막 집에 옷 다 내놓고 마누라보고 와이셔츠도 다리 놀아놓고 구두도 닦아놓고 따주면 저녁 6시에 만나보라는데 그만 5시 되니까 몸이 무거워. 응? 그러더니 이제 이 옷을 양말을 신으려고 그러니까 허리가 안 숙여져. 엄마 아픈 거라. 그러면 그게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지요. 그러면 못 가게 됐다고 미안하다고 이제 연락을 하겠죠. 그때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몇 석짜리 자리를 예약하고 준비를 하고 그 사람만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도 초대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이해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은 아프니까.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뭐 멀쩡하게 잘 놀고 아프지도 않은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면 용서할 수 없지. 니 뭐 안 한노? 엄마 아무것도 아니라서 뭐 그거는 용서할 수 없지. 그런데 뭡니까? 그 아픈 사람이. 근데 이 사람도 뭡니까? 일주일 동안 막 기대에 부풀려 있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실망이 너무 커가지고 이 남자인데 뭐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증폭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런 좌절감, 자기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친구들도 이 초대에 응하지 않은 이 친구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초대한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럴 때 뭐라고 이 작가는 이야기했냐면 충분히 이해한다. 왜? 초대한 사람이 우리 남편의 내과 의사였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넓은 마음은 뭐냐면 그 사람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은 아깝지. 그래도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이 더 넓다는 겁니다. 목숨도 목숨이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넓은 마음이 내게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의 대강령이 있다. 그것이 첫 번째,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예수님 또 누가복음에서 뭐냐면 그게 두 번째가 아니고 이와 같이 같은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같이 이와 같이 너의 누구를? 너의 이웃을 무엇과 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네 몸.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걸 세 개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 세 개다.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이웃, 세 번째가 뭐냐면 나 자신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단 제쳐두고 이웃에 대한 우리 아픈 이 사람을 위한 넓은 마음을 이해하는 방식은 뭐냐면 이기적인 나만큼 이해해주라고. 죄송합니다.
격하게 말하면 이기적인 나만큼 이해해 주라고. 내 욕심만큼 이해해 주라고. 저 사람은 왜 날 이해 못 해주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뭘 했는데 나는 고의로 그런 게 아닌데 저 사람이 날 이해해주지 못해서 막 불쾌하거나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억수로 좋으면 집사님 오늘 얼굴이 뽀얗이라고 좀 밝으스리해 예쁘다 이러면 저기 어디 아들 같은 게 어디서 이 건방지게 기분 나쁘면 그렇게 들린다고요. 근데 아이고 목사님 되게 좋네 얼굴 많이 봤는가 봐 되게 사드네 고맙고 기분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만큼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이웃을 그냥 사랑하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무엇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아요. 모든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모든 인간들이 자기 중심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그냥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 네 몸처럼 그렇게 네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네 자신을 좋아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뭡니까? 내가 죽기 전에 거울 없이 내가 내 눈을 한번 볼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주님 부르시기 전에 내 코끝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을까? 평생 안 보는 거야.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내가 내 쏘가지를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내 속을 알 수 있고 내 속을 바라볼 수 있는 비출 수 있는 거울이 있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붙으면 평생 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서글퍼. 거울이 여기 있는데 내 뒤통수를 보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뒤통수가 보이나? 100년을 잃어봐. 뒤통수가 딸려오는 거 거울에 안 보이잖아요. 심지어 거울 없이 내 코끝을 보려고 내 눈동자를 보려고 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 거울이 되어서 내 속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 내 영혼도 비춰지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라.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해 주라는 겁니다. 어떤 돌발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라. 이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죠. 주님, 의지할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봅시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정말 이 아픈 동안에도 병석에 있는 동안에도 그 생기를 느낀 적이 있었다면서 그 부인이 기억을 합니다. 근데 자기 남편이 병원에 병석에 있으면서도 생기가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언제냐면 한 번은 병원에 누워있는데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한 번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무슨 일을 하냐면 회사의 컴퓨터실에서 전산실에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뭐 스마트폰이든지 컴퓨터든지 뭘 이렇게 잘 쓰다가 뭐가 하나 안 될 때가 있어. 뭐가 막 막힐 때가 있어. 아무리 해봐도 안 돼. 네이버에 물어봐도 막 구천을 떠도는 소리를 해. 말도 아닌 소리를 해. 정말 답답하죠. 근데 큰 회사에 일해서 이런 문제,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무섭겠어, 내가 책임자면. 사장은 빨리 와, 서류 안 가져오고 하는데 안 되는데 있잖아, 안 되는데. 그런데 보통 사장님들은 뭐라 생각하면 지는 컴퓨터 자판도 못 두드리면서 전산실에서 못하는 게 어딨노 또 이러거든. 컴퓨터가 다 하지 그것도 못하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사실 나중에 답이 뭐냐면 껐다가 켜면 되는 거야. 근데 나는 밤새도록 땀 뻘뻘면서 눈 벌겋게 하고 이것도 눌리보고 저것도 눌리보고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아무래도 안 되는 게라. 근데 전문가가 딱 와갖고 에이스 기사라고 와가지고 돈 출장비 몇만 원이잖아요. 요즘 오면 3만 원이잖아요. 이거 안 되는데 그러니까 플러그 뽑아서 꽂은 게 뿔 되는 거라. 황당하죠. 근데 전문가는 알아. 껐다가 켜는 건 된다는 거야. 근데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껐다가 켜는 걸 생각도 안 한 거야. 꺼버리면 뭐가 잘못될 것 같는 거야. 우리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컴퓨터실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밑에 부하 직원이 정말 당황하면서 병석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과장님, 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게 안 움직입니다. 컴퓨터가. 큰일 났습니다. 이러는. 근데, 야
몇십 년을 그 회사에서 일해놓으니까 5만 個경험 다 하고 5만 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화로 탁 그래가지고 어제 막 보는 것처럼 모니터를 보는 것처럼 뭘 누르고 뭘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해봐 이런 거. 그러면 내가 실무 담당자에서 그 컴퓨터에 앉아있으면 처음에는 믿겠습니까? 못 믿겠? 못 믿지. 내가 밤새도록 해봤는데 안 됐는데 그거 몇 개 두드려가지고 된다고? 근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는 기라. 그렇게 그 병석에서 말해줬을 때 자기의 자존감, 자기의 자부심, 그 존재감을 병석에 있던 남편이 크게 느끼더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뭡니까? 아픔과 어려움과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아직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기와 경험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의 조언과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이 엄청 뭡니까?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죠. 생존의 그 뭐랄까요? 의욕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뭡니까? 여전히 집사람이 무릎이 불편하고 그래서 보조기가 없으면 힘드시지만 얘가 꽃을 저렇게 꽂으라고 그러면 뭡니까? 사활이 가도 저렇게 꽂겠습니까? 안 되죠. 못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걸려도 집사람이 하는 게 제일 낫죠. 그와 마찬가지로 어디 꽃꽂이 이런 행사 가도 뭡니까? 이게 잘 꽂은가 못 꽂은가 내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난 몰라요. 근데 집사람은 만약에 뭡니까? 급한 일이 있거나 멀리 갔거나 안 그러면 하루 몸살 하루 몸살 해가지고 이제 집사람이 뭐면 집사님 어디 가게 가면 꽃이 싸고 어디 가면 뭐 물건이 싸고 압니까 모릅니까? 나보다 집사님이 잘 알죠. 그러면 나는 사기는 안 먹는 거라 삿갓은 안 쓰는 거라. 그러니까 어떤 멀리 가 있거나 다른 곳에 부득이한 상황이 있어도 뭡니까? 그런 것을 조언을 구할 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느끼게 되면 나는 교회에 어떤 사람입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다. 꼭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뤄가며 서로의 지체들이 이렇게 되어가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지체들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지체들은 하나 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사람들이 이름 자꾸 까먹고.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사람이 이름도 어렵다, 그죠? 이름은 그런 식으로 지어. 근데 강우경, 이양도 얼마나 좋아.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사람이 그러네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능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신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 교회에 정말 운이 좋고 행운이 깃들어서 정말 모두가 전문가들이 교인으로 구성됐다고 치자. 그래서 막 뭐 해야 될 일이 있어 순식간에 일을 처리해낸다고 치자. 그런 것이 아주 훌륭한 교회고 성장해 있고 부흥해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코넬리우스 반틸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제야 뭘 하나 배우고 이제야 뭘 준비를 하고 이제야 뭘 하는데 그것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해서 저 교회는 전부 전문가라서 1분 만에 이 일들을 다 해결해 나가는데 이 교회는 이제 요리를 배우고 이제 꽃꽂이를 배워가지고 이양규 집사님 같으면 이제 전문가죠. 그럼 이양규 집사님이 이제 배짱도 있죠. 어떤 사람은 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싱겁다 그러죠. 한국에. 그 집사님 뭐라고 합니까? 물을 부어 먹든가 간장을 치 먹든가 뭐 이런 배짱까지도 생기잖아요. 각자가 그렇게 하라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소통 몇 개로 걸으라고 나보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근데 이양주 집사님이 어디에 출타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제 하게 됐다. 그러니까 뭐 국을 하나 끓이는데 물 붓고 간장 붓고 물 붓고 간장 붓고 물 붓고 간장 붓고 요만 데서 막 한 들통이 됐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맛이 이상하더라도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데 이 사람이 더디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빨리 안 돼. 그래도 뭡니까? 이 사람을 버리고 다른 잘하는 사람을 끼워 넣는 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만 조금만 신경 쓰고 이 사람만 조금만 더 힘내고 이 사람만 조금만 더 건강하면 지금보다 더 빨리 되는데 그러면 어떡할까? 저 사람을 갖다가 막 다그치든지 저 사람은 뒤로 물러가 있다든지 저 사람은 그냥 우리 나가는 걸 구경이라 해라든지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빠져서 정말 시속 100으로 달릴 수 있는 교회라도 우리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설사 느리더라도 더디더라도 시속 50밖에 안 되더라도 반밖에 안 되더라도 같이 가는 게 뭡니까? 교회라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서 뭡니까? 난 당신이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이 꼭 필요해요. 나는 당신 형제 자매가 꼭 필요해요.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뭡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픈 자리에, 어떤 힘든 자리에 있다도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장 큰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나는 집사님이 필요해요. 비록 아프고, 비록 힘든 자리에 있어도 집사님이 꼭 필요해요. 그렇게 손잡아주면서 고백할 때 힘이 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세요. 아이고, 내 이래가 안 죽겠나? 죽지 마요. 그래요. 죽으면 나는 어떡하라고. 죽으면 우리 교회는 어떡하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무슨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해버려. 그러니까 격려받는다니까요. 위로받는다니까요. 야, 이거는 다음에 하자. 세월이 뭐 아직 많은데. 천천히 합시다.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위로할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당신에게도 함께 하시고, 나는 집사님이 가진 병석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집사님이 가진 그 주님이 나는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힘을 내세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집사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나도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툴툴 털고 일어나세요.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힘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지체들, 우리 이웃들에게 주 예수께서 주시는 그 힘을
힘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사님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집사님이 만난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집사님 다시 일어서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세요. 집사님이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집사님 우리와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힘을 내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그 능력이, 당신의 그 주님의 체험이 내게 힘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서로의 지체가 되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은혜 풀어주셔서 격려하는 교회, 위로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다시 한번 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힘을 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에게 참 주님의 위로, 참 주님의 격려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 가운데 나는 집사님이 필요해요. 나는 형제 자매님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당신이 필요해요. 주님이 당신이 필요하시네요. 그렇게 하나된 우리의 모습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서 함께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도 당신과 하나이고 당신도 나와 하나임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들에게 힘을 주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보고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